우리 누가복음 24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여기 48절까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아직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와 같이 또한 그같이 마땅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회개와 죄의 용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아멘. 네. 제가 그 신학교 이렇게 그 공부할 때 학교에서 가끔 가다가 그 런치 시간에 그 브라운백 그 이제 런치 브라운백에다가 런치 가져가서 이제 교수들이 이렇게 특강하는 그런 이제 그런 뭐 그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디베이팅도 하고 퀘스천도 하고 뭐 그러는 이제 세션들이 가끔가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세션이 뭐냐면 Free Grace vs Lordship Salvation 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에 관한 이제 이제 복음이 이게 이제 Lordship Salvation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만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 존 맥카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Gospel According to Jesus. 그다음에 이제 Gospel According to the Apostles. 뭐 이제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Free Grace 이게 그냥 은혜로 거저 받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안 되셨는데도 그냥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 나 믿어. 그냥 이 구원은 그냥 거저 받는 거야. 그냥 이게 free grace야.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 이거는 잘못됐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예수님이 주인 안 되시면 구원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쪽 사이드에서 팽팽하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러면서 이렇게 디베이팅을 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이벤젤리컬 이게 복음주의적 교회다. 이게 복음주의적 신학교, 복음주의적 교회다 그러면 거의 다 어떤 걸 믿겠습니까? 투표를 한번 한다면 Free Grace. 이게 롤십 살베이션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이 교리를 우리가 이렇게 잘 사운드한 닥트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운드 닥트린. 우리가 이제 이게 정말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어야지 되는데
이 구원론에 관해서 이 구원론보다 더 중요한 교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원론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겠죠. 그런데 even 우리가 이제 Lordship Salvation 이게 맞다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Evangelical Christian 이게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왔던 이 복음의 내용이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이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수도 없이 많이 읽었던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하면서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읽었던 내용인데 참 이게 이렇게 제 눈에 확 들어와서 마음으로 이게 그냥 되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이게 왜 안 들어왔을까?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저한테 어떤 이 복음은 이런 거야라고 하는 이 박스가 생겨져서 이 프레임이 딱 짜여져 있으니까 이게 들어오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다. 누구의 복음이요? 누구의 복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아셨죠? 자, 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 이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의 복음이 아닙니다.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또 측량할 수 없이 풍요로운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지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지되고 자, 그렇게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이 같아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주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지. 여러분, 목사가 머리 된 목사의 교회, 여러분, 목사의 교회가 얼마나 많고, 여러분, 또 이 장로들이 주인된 그런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으며, 또 그 교회 안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뭐 돈이 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교회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면서 흔들려고 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목사가 주인 되어져 있는, 그래서 목사가 신격화된 이런 교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이게 이 목사가 머리가 되고 뭐 장로가 머리가 되고 이런 교회하고 다른 것처럼 이 복음도, 하나님의 복음은 주님이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전해야 될지 확실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서 보시고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한번 가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거를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 받는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이렇게 보면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은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님께 계시로 받은 이 복음,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얘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상당수가 살아있고 어떤 이는 또한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여러분, 이게 이제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게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자기에게까지도 보이셨다.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여기서 내나 저희나 그랬을 때 저희가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 그러니까 나나 사도들이나 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나 이같이 우리가 전파함에 똑같이 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전파한 복음이나 내가 전파한 복음이나 동일하다, 일치된다, 이 얘기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뭘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전파했다.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거 전파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서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을 가서 보시면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이 다른 형태의 복음이 아니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이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님이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러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된다. 복음이 전해지려면 바울 자기 자신이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이 전파돼야지.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이 전파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러냐면 다른 복음을 전파해가지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드러낼 수가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 바울이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바울이 등장하기 전이죠, 그죠? 근데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베드로가 뭘 하느냐 하면 이런 걸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앞장서서 15절부터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되 그곳에 무인 모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의 무리가 쫙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가론 유다 시편에 20절에 보니까 시편에도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가론 유다의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우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가며 지낸 모든 날 동안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편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으니까 이제 가론 유다는 죽고 없으니까 그 자리를 지금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지 된다. 이 얘기죠. 사도의 직분을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도가 돼야지 마땅한데 예수님 팔아먹었으니까 그 직분 다른 사람이 대행하게 해야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원래 사도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이 12명을 뽑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뽑으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뽑으셨죠. 그죠? 네? 예수님이 뽑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사도를 뽑는다 그러면 누가 뽑아야지 돼? 사도를 뽑으려면. 제비 뽑아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제비 뽑아가지고. 여러분 제비를 뽑으면 한 사람은 뽑히게 돼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이거 제비 뽑기 해가지고 뽑혔으니까 하나님 뜻이다. 이거는 그냥 사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베드로가 이 성경은 이것이 잘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누가가 이거 있었던 일을 그냥 그대로 기록한 거지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것이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뭘 했습니까? 이제 이 자리 누군가 타인이 취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거를 해서 두 사람을 천거했는데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마띠아. 그래서 이제 마띠아를 뽑았는데 여러분 이 마띠아가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그 후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여기만 마띠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해요? 택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뭐 한 겁니까? 베드로가 약간 월권 행위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안 했어도 되는데 그냥 나서서 하는 거예요.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1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장 3절하고 8절을 봅시다. 1장 3절과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죠. 그죠?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고 이거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임하신 게 뭐예요?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2장 4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전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그들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그들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그게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 거. 그렇죠?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것이 뭔가를 우리가 보니까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게 2장 이제 24절, 22절부터 이렇게 쭉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복음의 내용의 골자가 뭐냐? 복음의 내용의 골자가 뭐예요? 복음의 내용의 골자가 이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하고 골자가 같은 겁니다. 복음의 내용의 골자가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 그의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한 누구에 관한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거다. 그의 아들에 관해서. 복음이 뭐에 관한 거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건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를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성경에 미리 기록했다 이겁니다. 근데 골자를 보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이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아주 중요한 거, 핵심적인 게 두 가지. 그게 뭐라 그랬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다.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거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 능력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거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이 될 거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골자예요. 이게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에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게 했던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선포한 부활의 내용,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이거를 풀어주시고 이것이 마땅히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야. 이제 너희가 가서 이것을 전파해야 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뭔가 우리가 보면은 그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그 골자가 뭐냐? 그 골자가 기록된 바와 같이 또한 그와 같이 이게 이제 기록된 바와 같이 또한 그와 같이 이게 성경대로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성경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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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대로 어떤 일이 있어야지 되냐.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하리라. 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회개와 죄의 용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할지니. 여러분,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지 되는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의 용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확증이 되어지니까 이제 이 복음 선포됨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이게 이제 순서가 조금 우리말 성경하고 영어 성경이 잘못됐습니다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사함을 위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땅히 우리가 이제 선포해야지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게 지금 2000년 전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입을 열어서 막 선포한 그 복음의 내용이나,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며 다니면서 선포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나 일치된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하고 일치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해봐야지 되는 거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마땅히 전파되어야지 되리라,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마땅하게 전파되어져야 할 복음의 내용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내용, 이거를 전할 것인지, 아니면 CCC 총재했던 빌 브라이트가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어낸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인지, 아니면 내비게이터의 도슨 트로트맨이 자기 나름대로 만든 브리지 예화, 다리 예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못마땅하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또 이 복음 메시지를 창안해가지고 나 나름대로 성경에서 막 따가지고 또 복음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죠, 그죠? 네? 뭘 선택해야지 돼?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선택해야지 됩니까? 어떤 내용을 선포해야지 되냐 이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내가 복음을 전했던 거 아시죠? 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전한 것뿐인데, 저도 성경대로 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부활 얘기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거 얘기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니까요.
반역이 그게 아니었는데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고요. 그냥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해 이 메시지가 마땅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의 내용,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 이거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자, 복음의 내용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누구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자, 복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의 내용. 복음은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내가 복음 되면 안 돼. 그죠? 내가 복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 그 내용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단순해. 너무나 단순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이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되신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분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요,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찾아왔을 때 표적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부활밖에 없다. 부활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야지 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이것이 다 응해야지 되는데 이게 뭐냐?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 용서함, 이 메시지가 증거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자, 이제 이게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가 있다 그랬는데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내가 복음, CCC 복음, 내비게이터 복음, 이게 다 따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바울이 계시로 받은 복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동일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동일해야 돼, 동일해야 돼. 자,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죠, 그죠? 성경을 주신 목적.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응?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믿어져야 구원을 받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딱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뭐가 믿어져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야만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부활이다. 그러니까 뭘 증거해야 된다?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가 누구냐의 문제, 이거를 확정을 져야지 돼요. 이게 여러분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아무런 증거 없이 나는 예수를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우리의 신념이에요, 신념. 자, 이런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목적을 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정했어. 그럴 수 있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목적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나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교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도 나는 이런 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 전할래. 복음도 누가 정해 주신 겁니까? 주님이 직접.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과 이것이 뭐가 돼야 돼? 일치가 돼야 돼. 통일해야 돼.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문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누구냐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에비던스, 이거를 제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으면? 증거가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제시하신 것이 뭐다고요? 부활이다. 근데 이 부활도 그냥 어느 날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자,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 부분,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또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리라.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약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약속하셨다. 미리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미리 약속하셔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분이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한순간에 알아볼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증인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뭘 해요? 증인들이 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증인들이 하는 것은 단순해요. 증인들이 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외에 자기 나름대로 막 뭔가를 상상해가지고 다른 거를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러니까 증인들은 단순해야지 됩니다. 증인들은 어떻게 단순하면 돼?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면 돼.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응? 자, 이것이 지금 사도들이 한 거예요. 단순하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 얘기한 겁니다.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이 뭐예요? 성경이 미리 약속되어진 겁니다. 그죠? 성경이 미리 약속되어졌는데 이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 이 내용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증인이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조건, 여러분 이 구원의 조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많아요? 많지 않아요? 안 많아요. 구원의 조건 몇 개? 딱 하나. 뭘 믿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이것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조건이 쉬우냐 어려우냐? 쉽게 하셨냐 어렵게 하셨냐? 어렵게 하셨습니까? 쉽게 하셨습니까? 얼만큼 쉽게? 진짜 쉽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이게 너무 쉬워서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 그렇게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자꾸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신 거 딱 하나. 이 구원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 이것이 회개하고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맞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더 이상 내가 그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원래 그분이 앉으셔야지 되는 그 주인의 자리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쉽게 하셨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하셨다. 자, 회개가 여러분 내가 행동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하고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안 들어간다 그랬죠? 안 들어가는 거. 뭐가 안 들어가? 내 힘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 행동으로 하는 것 같으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힘이 들어가야 돼. 힘이 들어가야 돼. 내가 행동으로 뭐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땅하게 힘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하고 생각으로 하는 거는 뭐가 안 들어가요? 힘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안 들어가는 게 뭐예요? 돈이 안 들게 하셨다. 여러분, 면죄부를 사야 된다. 1억을 주고 면죄부 사야 된다. 그러면 이 돈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천국에 더 좋은 자리 가려면 10억을 내야 된다. 뭐 이러면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데 뭐가 안 들어가냐? 땡전 한 푼 안 들어간다. 일전도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너무나 이 회개하는 것 자체 쉽게 하셨고 간단하게 하셨는데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힘이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애쓰고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죄, 이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기서 내려오고 정말 여기에 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하시고 너무나 단순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마음에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지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은 것 같은데 나 믿은 것 같은데 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는데 억지로 믿었다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 안 믿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억지로 나 믿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면 정말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삶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정말 믿으면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죠? 정말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시험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로 테스트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 이삭 나한테 바쳐.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가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그가 약속으로 받은 자 곧 자기 독자를 드렸으며 그에 대하여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생각하였으니 예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야. 근데 이삭을 죽였어요. 죽여서 번제로 드렸어.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자식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거다. 여러분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죽은 이삭을 살려내실 거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주님께 번제로 드려지겠습니다. 이삭은 좀 살려주시죠. 이삭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스마엘 드리면 안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게 아니면, 이 믿음이 아니면,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로 이렇게 딱 인정이 되는 순간, 확증이 되는 순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안 되시는 이유는 뭐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확증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인정을 못하는 거야.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확증이 되면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확증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진짜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게 믿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거다. 보는 거다. 그래서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회개해야지 될 죄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 근데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복음이 이게 초점이 잘못되니까 회개, 죄에 대한 회개도 지금 초점이 잘못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죄,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죄, 성령께서 우리더러 회개하라고 하는 죄, 이 죄가 열매로 나타나는 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열매로 나타나는 죄. 나쁜 짓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거, 도적질 하는 거, 사기치는 거, 간음하는 거, 음행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동성연애. 요즘 뭐 이 동성연애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 친구 아침에 카톡을 보냈는데 오레곤 주에서 이 동성연애 결혼식에 웨딩 케이크를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그거 거부했다고 여러분 13만 5천 불인가 벌금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이제 공개적으로 너희들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에 가서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은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때가 오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이미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도 이제 이거 동성연애 이거 차별하지 마라. 이미 차별법이 이미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통과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죄다 이 얘기하지 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죄라고 얘기하면 너희들 알았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마귀의 법입니다. 이게.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복음의 부재입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 이게 바른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정말 1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이 복음이 순수하고 단순하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다 되었다면 여러분 이게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언제 어디서부턴가 이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복음이 변질이 되고, 그래서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근데 이 복음을 갖다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 다 알고 있어. 나도 믿어. 오히려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만 잘났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은 거는 뭐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예수님이 마땅히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그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지 않은 것이 죄. 이것이 예수 믿지 않은 죄. 이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열매로 맺어지는 이 죄는 아무리 회개해도 죄의 용서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뿌리가 아직, 죄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죄의 뿌리 얘기해.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 응? 이게 우리가 쉽게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냐? 마귀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뿌리를 뽑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를 마음으로 이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된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정말 중심으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뿌리가 뽑혀졌어. 그래서 이제 열매적인 것들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서 죽게 되어져 있다. 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죄의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뽑혀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열매, 죄의 열매들을 맺던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지금 이게 그냥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요. 복음의 이 관점에서 정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출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살거나 아니면 그냥 육체의 정력, 쾌락을 위해서 살거나, 아니면 성공이 우상되거나,
여러분 뭔가 이렇게 다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이런 게 다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중요하지 않아. 내 자식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커리어가 주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돈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공부가, 성공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앉아있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거기 앉아있다 그러면 구원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이생의 자랑,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내 자식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내가 한 일 뭐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하거나 내가 지향하는 거 막 이런 거를 또 떠벌리고 자랑하려고 하거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진노의 자녀가 무슨 자랑할 게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자랑할 거 딱 하나밖에 없다. 뭘 자랑해야 돼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복음이 아직 안 뚫린 겁니다. 자꾸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못하게 하는 게 손주 자랑하지 마라. 자식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을 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자, 내가 주인 됐다. 그러면 뭘 자랑하겠어요? 날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뭐의 증거?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만 자랑? 예수님만 자랑. 부활하신 예수님만 자랑. 우리가 자랑하려면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자꾸 내세우고 자랑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만 자랑해야 돼? 예수님만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게. 알았죠? 여러분들이 뭔가 뛰어나고 잘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자꾸 내세우고 싶으면 이게 오히려 축복이 아닐 수 있다. 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게 감사한 겁니다. 저도 자랑할 게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 나도.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내가 뭔가 하나 잘했다. 내가 뭐 목회를 잘해가지고 여기 막 수만 명 모였다. 그럼 괜히 그거 가지고 목에다 힘주고 말이죠. 이러면서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지금 망하는 길로 갈 텐데 자랑할 게 없어 나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의의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서 우리가 복음만 자랑하면 우리의 의의가 아닌 누구의 의의만 자랑해? 하나님의 의의. 여러분 이게 되면 이제 진짜 우리의 삶으로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우리 14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생각컨대 만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니까.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었다.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그러면 17절이 이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본질에서부터 바뀌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고 우리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자신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만 자랑?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의 증인 아닙니까? 이게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간단해. 뭐가 간단해요? 복음이 너무나 간단해. 복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네? 복음.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뭘 위해서 산다고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여러분, 복음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다 100%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돼.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예를 드는 겁니다만 우리가 다 같이 비싼 식당에 갔다. 한 사람이 밥값을 다 냈다. 팁까지 다 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만 하면 돼? 땡큐 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 이제 누구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된 겁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죄의 뿌리 아닙니까? 이게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내가 뭐 잘했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 자랑을 하겠어요. 그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응? 정말 이 부활이 우리 마음에 믿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되셔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몰랐었고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증인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이 바르게 온전하게 증거되지 못하고 어디선가 변질돼서 내가 만든 복음, 네가 만든 복음,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인벤트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전해왔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이 바른 복음을 깨달았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고 중심으로 이 복음을 마음에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의 입을 벌려주시고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다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